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행복하세요? 마음이 자주 바뀌죠. 네. 왜 그럴까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아니죠. 정신분석가들은 그것이 사람의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을 해요. 그 무의식이 의식을 통제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애들과 같은 사고예요. 통제되는 게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을 해요.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른들의 사고예요. 어른들은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사실은 자기를 많이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의식에 지배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대체로 의식은 내가 지탱할 수 있을 것만큼 그 정보를 보관을 하는데, 무의식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이 무의식 속에 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는 아주 무서운 자기가 담아져 있는 거죠. 공격적인, 그러면서도 수치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게 자꾸 의식으로 나와서 흐르다 보니까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또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해요. 때로는 너무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사실은 자기 무의식 속에 있었던 말이고, 그거를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치료할 때 사람의 그 깊은 그 무의식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꺼낸답니다. 그러니까 말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억압하고
그리고 눌렀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말하게 하니까 그게 치료가 좀 되더래요. 이거를 정신역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물론 일반적인 영역에서 그럴 수 없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질 자체를 변화를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최면술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통해서도 무의식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신 분석을 통해서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을 꺼내서 치료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본질 자체에 그 변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을 때보다는 말 잘 안 들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또 성일은 잘 지켜요. 네, 그리고 재물도 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제사해요. 근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뺏고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서 성일이 되면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의 언어를 빌려서 말을 한다면 지겹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제사가 지겹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 싫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돌봐야 될 사람에게 빼앗고 억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는 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제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말이죠. 말썽을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엄마가 얼굴을 돌리면 또 하던 짓궂은 장난을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애들은 장난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남을 나무랄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사는 사람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도 시간을 두면서 바꾸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좀 괜찮은 진실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이 나의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도요, 내가 못 바꿔요, 사실은. 교육을 포기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괴롭히지 마셔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오늘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이들이 이미 율법도 그냥 의식화되었을 뿐이지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율법은 있지만 그런 행위는 있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큰 죄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사람 괴롭히지 마셔요. 특히 친할수록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으로도 그렇고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다 해이해진 거예요. 정의도 없어요. 오직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 전부예요. 자기가 모든 곳에서 주인이에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고요.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열국들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을 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날은 오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역으로 이용하면 곤란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셔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열강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열강에 대해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설명을 해요. 이들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들인지, 무서운 사람들인지,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그래도 열국에 비한다면 나은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열국을 들어서 침략하게 하고 그 땅을 내주고 사람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거를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그 갈대아 사람들, 신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론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무섭게, 유대인들에게 한 것보다도 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이 성별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세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세대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믿고 그들과 성별된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놀란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강을 들어서 전쟁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겠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이든지 어떤 형태의 환경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것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즉 인정한 거예요. 사실 인정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환경과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요, 방어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방식이 그러해요. 기도도 그렇게 동원이 되어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끝없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픔이 있을 때마다 감정은 표현할 수 없고 하니까 그것을 또 억압을 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항상 마음이 불안해, 힘들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외로 아픔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변화를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요. 내가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를 허물 수 없어요. 내가 생겨먹은 마음을 스스로 못 고쳐요.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조금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게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대가는 아주 무서운 사망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 결과는요 아주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래도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차라리 이게 더 아름다워요. 그냥 자기로 살면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아 하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걸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말이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성루에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신바벨론이 침략을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떨려요. 뼈가 떨리고,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려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표현을 해요. 신바벨론이 침략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방 인정을 하네요. 인정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하고 관계 속에서 저를 인도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다루실 때,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고 체념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되는데, 그 인정은 계속 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인정이 되어지는 마음은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거 거둬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인정되어지는 마음도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이제는 인정되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수가 없어요. 안 되려고 해도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시대를 떠나서 아주 동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매우 싫어해요. 그걸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옛날엔 우리가 그게 주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다루심 이후에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구할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기도 제목이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점점 기도 제목이 줄어들어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렇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인정하는 마음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인정하는 마음은요, 주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많이 주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박해나 핍박이나 그 이상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음 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게 아주 치명적인 가시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한다고 말을 해요. 그 가시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시를 기뻐한다.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위험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영적 열정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런 환경들이 자신을 괴롭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본질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의 기분하고 저녁의 기분이 달라질 수가 없죠. 예전에 조선시대 얘기예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아낙네가 지압이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까지 이렇게 옮겨온대요. 그것도 이 눈썹에 맞춰서 이게 예법이래네요. 이러고서 오는데 부엌에서 방에까지 오는 동안 수없이 마음이 바뀐대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저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청산가리라도 여기 좀 놓아야 되나? 그러다가 또 불쌍하게 보이고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모든 환경과 사건 자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주 안에서의 늘 평화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없고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거의 노숙인 가까운 그런 바닥 생활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데요.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왼수 같은 사람도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아이고 그 남편분 보니까 사람이 참 인자해 보이시던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그러죠? 살아봐요. 살아봐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열국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과 사건, 환경을 통해서 물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이지만 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아주 최적에 딱 맞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못 이길걸요? 자신을 못 이길 거예요 아마.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좀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뇌파가 굉장히 예민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한번 생기면 어른이 이렇게 잡아도 이거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혈기, 분노가 있고 마구마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찾는데 그때 착한 사람 되는 약을 달라고, 병원에서 처방시켜준 약을 달라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는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주 간교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있는 대로 고상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딱 맞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라, 신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오라, 입술이 떨리지만 두렵지만 오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어서 말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높아도 잘 뛰어다니잖아요. 예? 내리막길도 잘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환경이 힘들면 벌써 달라져요, 안색이. 교회도 그냥 끌려 나오는 얼굴이에요. 예? 이 고삐가 여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질질 끌려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슴은 그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가 지칠지언정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집념은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